끝까지 성찬이 여러분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같이 나눴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귀한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25년 끝나면서 오늘의 모임으로 성경 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되고 변화돼가는 성숙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성납니다. 아멘. 예언서요 감춰진 예언서 요한계시록에는 감춰진 예언서도 대부분 많이 특별히 이단들이 좋아를 하죠. 이단들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것은 교주만 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만이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착취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때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내가 이해하기 너무 이게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잘못 이해해서 어려울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한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깨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게 은혜로운 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 이용한 것 하나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주어진 상대인데요. 그 이긴 자가 누구냐 할 때 자기가 속한 교회, 교단의 이단들, 교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풀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한 속에서 특별히 또 짐승의 표 666 그런 거 보셨겠죠? 요즘에는 베리 11년 이렇게 특정 기술 이런 걸로 시한부 정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좀 다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읽다 이 자체만 뭐 어떻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책 중에 한 권이 이 제목으로 쓴 책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 책 제목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책 부제가 이거예요. 읽기에서 존재로 이어지는 24편의 링클레터. 이 책은 고전 24권들을 3개 부로 나눠가지고요 한 사람이고요. 김웅식이라는 사람이 책 출판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책에 어떤 데서 목숨 걸어가지고 23살에 출판계에 뛰어들었다가요. 조금 한 10년 하고 나서는 어려움 겪어가지고요. 접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이게 자기 우리 식으로 자신의 소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43살에 다시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소위 좋은 책들을 읽는 거다. 읽는 거. 그 읽는 것은 서로 여러 가지 삶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읽었는데 이 제목으로 읽는 것이고요. 이어가는 거고요. 오늘의 나를 다 이걸로 깰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건 과거, 현재, 미래고요. 국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쭉 아담, 하와부터 아브라함, 야곱, 모세 이제 몇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언급했어요. 쭉 살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찾고 있고요. 그러면서 듣는 거잖아요.
읽는 거잖아요. 그 읽는 것이 바로 과거와 자기의 삶의 자리, 현재를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늘의 나라고 하니까 국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소위 다윗이나 솔로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적인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인 거, 교회적인, 가정적, 개인의 과제들, 어려움들,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해결할 거냐,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속에서 바로 듣는 거잖아요. 읽는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뭐 이런 것들 이제 읽으면서 오늘 나의 문제를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 그렇다면은 그래서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목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나와 우리의 고민이 뭐지? 이 속에서 뭐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뭐를 이어가는 거고 우리를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결론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힘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갈 때, 살아낼 때, 다음 세대도 나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중에 몇 사람들 한다면은 읽는다고 하는 거, 먼저 이제 좀 전체 성경으로 정리해볼까요? 성경이 어떤 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듣기죠, 듣기.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찾아가서 보여주시고요, 들려주시죠. 너는 너희 고향 집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네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읽는 거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또 한 사람 볼까요? 야곱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다음 넘어가는 거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동생이라고 하는 이 소위 태생적인 억울함, 고대 사회에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거 다 장자한테 넘어가니까 이거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형이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 갔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밤이 돼서 루스라고 해서 잠자잖아요. 꿈꿉니다. 돌멩이 되고. 그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들려주세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어가는 것은 과거에 너의 조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평범한 장소의 루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뭐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뀝니다. 평범한 자리가 도망간 속에서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 자리,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의 집, 거처, 성도로 바뀌는 이 읽는 것과 이어가는 것, 그리고 본인의 존재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하니 꿈을 꾸리잖아요. 생각하기 타고. 이게 시간이 이어져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넬이라는 사람 부를 때 나다넬이 예수님 이렇게 누가 와서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 나타나서 보러 갈래? 했더니 시간방에 수리하잖아요. 나다넬이 무슨 거기에 무슨 낯설고 이런 게 선한 게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던져줍니다. 한마디.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내가 봤어. 이 한마디 합니다. 이걸로 나다넬이 읽는 것과 이어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소위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로 자기가 찾고 찾았던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뭐냐? 야곱이 도망갈 때 봤던 그 사닥, 오르락내리는 그 사닥. 이 사닥다리 이거 이루어지는 것도 볼 거야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읽는 거, 이어가는 거,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성경이 좀 이어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시야 왕.
남한국이 어떤 것이 이제 마지막 끝 무렵 시기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주 그냥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위 사람들을 죽이는 폭압적인 정치를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자기 아버지가 요시아가 8살 때 죽임을 당하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럴 때 이 즉위하면서요, 그냥 어떤 섭정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16살 때 조금 뭔가 8년 정도 이제 지난 거잖아요. 8년 정도. 여기에 하나님 천명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산을 비로소 찾고 이어가는 것.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뭔가 멋있었던 그 사람의 만남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12년쯤, 제2년, 제12년, 20살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 완전히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가는 거죠. 찾기 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어느 정도의 나이나 이런 속에서 그때 이제 읽기를 합니다. 그 읽을 때 발견되는 것이 잘 알아요. 성전 수리. 망가진 성전 수리를 하던 데 율법책을 발견하죠. 신명기.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무너진 게 뭔지를 찾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것을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살아야지를 하는 것. 보여주는 면입니다. 조부 므낫세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가 아니라 할아버지 55년 통치했습니다. 55년 통치했는데 버린 것들은 바알숭배, 유대 왕인데도 이 짓거리 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무너져가니 끝이 지적된 적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 55년 통치했으니까 문열한 역사를 영조와 그 아들 서도색자 같은 경비했죠. 2년밖에 통치 못하고요. 그 압박적인 폭력적인 정치의 신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암살당합니다. 가장 절정인 타락의 절정일 때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있다라고 하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읽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해왔던 거 읽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경륜점에서 벗어나는 일들,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에스라 호라에서 돌아와서 하늘 속에서의 또 다른 곳이 에스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읽는 거거든요. 첫째 달 하루에 바벨을 지르던 하나님 선한 소리 들으시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거 준행하고 율례와 법들을 결심했다. 성서 읽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의 과제, 국가적인 것, 개인적인 과제를 고민하면서 그 옛날 것과 이어져 가면서 오늘의 나의 과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가까이 이제 건너뛰어서요 오늘 보려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오늘 잡은 거에 딱 나오는 말, 나오죠. 해당돼. 읽는다. 읽기란 성경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어떤 편지가 이루어져 없던 시대고요. 문명들이 높은 시대입니다. 거의 95% 이상이 글자는 모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어디서 읽는 걸까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두루마리를 예배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읽는 걸 통해서 읽기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지?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연대는 대략 90년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살펴보면서 바울 서신들이 대략 60년대 써졌고요. 복음서가 대략 70년대에서 80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진 맨 늦게 대략 90년대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대략 AD 30년 잡으면요, 그 시점보다 60년이 지난 거예요. 60년. 교회가 좀 생겨졌고요. 이런 속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들, 이 지도를 보면 잘 친숙할 테니까요. 소아시아 7개 이쪽에 있는 생각 한번 한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생겼고요. 그 교회들이 그러면 계속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쭉 앞에 우리가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을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생긴 것들, 그 문제들이 동일하게 여기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지배에 당하는 것은 소위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신. 다른 신을 믿는다? 이거를 인정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신을 하는 거는 자꾸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니 그런 위기가 오는 여러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 과제를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계시록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그 숫자들 엄청 많이 이런 것 나옵니다. 내생물, 바람이 4바람, 맹천사, 7교회 7인, 7나팔, 7명, 24종 666,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지난주까지 계시록 7장까지 읽었는데요. 이거 나옵니다. 1660일, 14만 4천명.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세계 이제 심판, 무서운 심판이 3개가 있죠.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진다면은 이 따로따로 세계 심판일까? 하나의 심판일까?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은 7 인을 얘기할 때요.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내가는데요. 첫 번째부터 인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이게 내 거야, 뭔가 이렇게 딱 표정 붙이는 것들, 우리 택배 같은 거 오면은 붙이는 거 떼일 때 그거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것 심판이에요. 그런데 6번째 끝나고 7번째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내용이 들어가요. 그게 7장이거든요. 그 6장에서 바로 8장으로 안 넘어가고 됩니다. 지금 질문은 정리해야 될 게 이게 세계 심판 따로따로의 세계 심판이냐 하나의 심판이냐라고 하는 거. 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간다. 그게 7장이다. 바로 14만 4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의 나팔이 부를 때마다 여러 일어나는 일들이 심판들이 벌어지는데요. 7번째 나팔 가기 전에 이 삽입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 7번째 이르러 가면은 성경 읽지도 않고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마지막 7번째 인 할 때 인이 이게 7번째 나팔로 연결이 돼요. 이게 힌트야. 하나의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 심판이 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 심판이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진다고요? 7번째 나팔 시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제 보편적인 그렇게 이해하면은 세계의 다른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본다면은 7개 인이 떼어질 때 심판이 벌어지는 결과가 6장 8절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7 나팔 이게 주는 영향은 3분의 1이에요. 우리 최소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어떤 게 더 큰지는 알죠? 4분의 1이 더 큰가요? 3분의 1이 더 큰가요? 3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인보다 나팔 심판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심판보다는 하나의 심판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숫자나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낫겠냐? 상징적으로 보는 게 낫겠냐? 그러면 문자적보다는 뭐가 더 낫겠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계시록을 읽어가는데 그래서 계시록 이해하는 방법
많은 사람 이단들이 있을 때 이단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은 1세기 다시 던진 질문, 소아시아에서 산과 신화의 고민, 위기를 겪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왜 그들한테 이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 1년 동안 같이 읽으면서요, 저는 저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좀 더 이 부분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도움을 저도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입장 속에서 그 중에 계시록은 아니지만 바울서시 등장하는 인물 하나 볼까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에 대한 언급이 바울서시에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소위 바울의 이 매력에, 복음의 매력이 푹 빠져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헌신해서 소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요. 소위 바울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고린도서 4장 14절을 보면 받는 의사 누가 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무난한다는 소리는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도급이에요. 리더급이에요. 리더급으로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 전적인 예수 믿는 이게 가장 귀한 거야, 귀한 가치야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도 여기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더 무난한다라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여행 다니는 거, 지금 선교여행은 힘들다고 그러지만 선교여행 다 대부분 걸어서 가는 거고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죽음의 위협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녔어요. 새날을 꿈꾸면서 새일이 이 헌신 속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보는 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는 아까 얘기했어요. 60년 정도 지났어요. 좀 더 얘기하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믿고 따랐던 바울이 자꾸 어떻게 하죠? 바울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점점 바울한테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헌신하고 뭐 때문에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거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회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왔는 게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헛수고한 거 아니야? 고생한 거 아니야? 나한테 믿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가끔 저도 들어요. 저도 듣는데 저만 들었나요? 나는 아니야라고 이런 표정을 짓는데 굉장히 거만한 표정. 한 번도 내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번뇌, 불교의 표현인가? 아니 정말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회의에 들어서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헛고생을 많이 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대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감옥에 있고요. 더 이상 못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이제는 내가 이제 완전히 소위 사형이 죽음이 다가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사장이에요. 사장. 앞에 1절 2절 보면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겨울이 오지. 내가 겨울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아. 겨울 가기 전에 다 배로 다니는 거 그 당시에는 겨울 되면 이제 캠프나 이렇게 하니까 배가 못 뜨잖아요.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와. 마지막으로 나 아들과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장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가로 갔고 다른 데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목숨을 걸고 따라왔는데 어느 한순간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 2025년 성경 통독했고요. 마무리하는 시점 속에서 오늘 나의 성경 통독은 이따 나누겠지만 나한테 무엇을 준 거지?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2026도 이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에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썼을까? 아까 앞에 설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곧 오리라. 복음서에도요, 너희에게 죽기 전에 인재보는 볼 자들도 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나 나오네, 세 군데 나오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것들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 이런 계시를 보면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그거는 제가 전서 후서에 언급했던 부분들인데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는 자기들의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당장 이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신앙적 오해가 생긴 거죠. 계시록 자체에도 이 시간에 보라, 속효리라 이런 얘기를 세 번이나 했어요. 세 번. 이런 것들에 속에서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과제가 있었던 거죠.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쓴 거다라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구약 신약에 있긴데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다 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도 있겠지만요.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구약성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읽는 거에 이어가는 거. 구약과 신약에 연결하는 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에서 가져오고요. 스가랴 이렇게 나온 것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장막, 12문 성전. 예루살렘 계시록 요한 20장 20장에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보여주는 거 거기 12문이 있고 12기초가 있고 12지파 사도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그것이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어가는 이거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라고 하는 속에서 한 것이 바로 성막이잖아요. 성막. 거기에 영광으로 구름기도 하는 임재하는 이거. 바로 그런 약속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서 성취되는 거다. 그래서 연결된 입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죽음과 눈물 이사야에서 에덴 동산 생명수 생각납니다. 이어지는 것들, 이기는 주의 산들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 구약과 신약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오늘의 날 2025년 목동교회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고민들이 있겠죠. 과제들 이런데요.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더 했으면 쓰는 거. 왜 쓰는 게 중요한지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만. 1775년 영조 종조 시대 때 사람인데요. 13년간 매일 일기를 썼어요. 간단하게는 뭐. 굉장히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양반집 자제고에 한양 사대문에 살았어요. 근데 명문가문 집안인데도 과거 시험 보면 매번 떨어져요.
떨어져. 어디 잔치집에 가서 이게 이렇게 소심하고 하니까는 먹고 싶은데 막 급하게 요리를 하면서 하니까 난 저거 먹고 싶은데 얘기도 못해. 저처럼.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13년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쓴 거를 일기를 써놨는데 두 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책에 보면은 사기도 당해요. 사기도 당합니다. 저 창동 쪽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까운 데 들어오려고요. 매매 계약을 해서 왔는데요. 2,000장이 가졌어요. 2,000장은 소위 요즘에 이제 여기 부동산 끼잖아요. 후려치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일기장에 쓴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루 만에 100장이 올라와 버렸네요. 빨리 사셔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수법을 쓴 거예요. 2,000장을 주고 샀어요. 사고 나서 내가 이게 완전히 내가 또 이제 당했다라고. 2,000장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125개월의 생활비에 해당되고요. 8식구 25년을 먹을 수 있는 쌀값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해요. 아버지가 소금 같은 거 사지 말아야 된다고 사가지고 이것도 후회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21살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너를 해도 안 되니까 주어진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고요. 이렇게 아버지가 됐어요. 33살에 선생님이면서 이런 일기를 써오면서 이런 발언이 있는데 이어가는 연결하는 거죠. 이끼죠.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전해주고 네가 널리 보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라고 일기를 쓴다라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큐티 뭐 이런 쪽에 이제 했는데요. 그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살에 그러니까 첫 아들이 11살 때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게 33살. 그때 마지막으로 쓴 세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가졌던 꿈, 사과는 역사 아니면 꿈을 꿨다가 끝나요. 너무너무 좌절되니까 하는 일마다 시험으로 안 돼. 머릿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아들을 위해서 일일이 써왔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유언이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 때문에 상심해가지고요. 일기도 안 쓰고 8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34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이 이거예요. 자신에게 태워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태워졌으면 아까 그 책을 안 놓았겠죠? 예. 성장이인데요. 이거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손주 잃었어요? 아들은 외아들 잃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유언을 했지만 차마 아버지가 아들이 남긴 일기를 불태워버리지 못하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찌질한 기록이에요. 찌질한 기록이에요. 그 찌질한 기록이지만 남겨놨더니 230년 지나서요.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서울시에서 2016년에 유만주의 한양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했어요. 1784년 그 한양사리 선비의 1년이 어떤 거냐? 너무너무 이익이에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쓰는 게 중요한 거. 찌질한 기록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대개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는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쓰는 게 밖에 없습니다.
찌질한 기록이라도 남겨놓고요.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230년 지나서 그것이 1784년 한양사리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책으로 전시가 됐지. 이게 이어가는 거예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를 잘못을 좀 화시하지 말고요.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떨 때는 그냥 한 줄 딱 쓰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뭔가를 느꼈고 아니면 그냥 읽지 못하고 그대로 뭔가를 남겨놓고 그거를 넘겨주는 거. 쓰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조금 작은 결심, 좀 고민들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나눔, 도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